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은 2000년 전이나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몸에서 날 자들이 이로 인하여 4대 만에 이방 사람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과정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 원래는 40일이에요. 40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믿지 못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래서 40년이 됐다.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왜 광야 40년이냐. 40일이면 됐어요. 그런데 40일이라는 그 여정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 마지막 기적이 뭐냐. 마지막 기적이 그 6월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심판하러 내려왔는데 그때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른 절기를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6월절에 대하여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게 6월절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들은 다 6월절 경험했잖아요.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고센 땅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험은 똑같은 이집트 땅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양을 잡아서 그렇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절대 집안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런데 집안에서 나오면 왜 그래? 죽인다니까. 직사한다니.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뭐 한다고 그러죠. 지나간다. pass over 그랬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해요?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짐승까지도 다 똑같아.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고도 체험 안 했습니까? 체험했지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또 홍해바다 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그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누가 총괄했느냐? 성경은 그렇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물을 관장하는 천사, 또 불을 관장하는 천사. 그들이 인도한 거예요. 꽤 눈이 보여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땐 몰라요. 근데 성경 전체를 올바로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또 주님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천사가 그 어린아이에게 천사를 하나씩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왜 천사를 붙여놓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늘에 12군단이 천사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경은 자세히 읽으면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대충 그냥 읽고 지나가고 이건 하나의 지나간 역사고 이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지나간 이 일들이고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고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그렇지?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대충 읽지 말고. 그런데 하늘 아래서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읽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읽어라. 그게 속독법으로 읽어라. 세상 방법이거든요. 세상의 책은 많이 읽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이 읽었다고 알 것 같으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아야 올바로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성경은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지? 명령이 읽든지 말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읽어보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뭐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이잖아요.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성경 말고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라면서부터 철학이라 과학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잖아요. 지금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사니까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동안도 해왔잖아요. 진화론이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때 진화론 가르칠 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올챙이가 자라서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잘라지고 그 진화라고 보이거든요. 그 맞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세뇌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창조론은 어떤 특별한 종교에서만 얘기하는 거구나.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시험 보고 또 점수 안 나오면 또 그러니까 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지요. 그게 다연의 진화론으로 완전히 세뇌시켜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요즘은 뭐 트랜스젠더라 그래가지고 성전환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트랜스젠더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패권국가의 수장이라는 것이 3월 30일이니 트랜스젠더의 날이라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특정인을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으니 게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그게 옳은지 그런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구나 깨닫지요. 어리다고 다 못 깨닫나요?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다고 못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보면 안다는 거죠.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싫어하나? 그건 어려서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비참하게 왕들이나 고관들이 잘못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소년을 보라고요. 그 당시에 학문이 발달 안 했겠습니까? 네 소년만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대우해주는 진수성찬을 거절해버리잖아요. 왜 당신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패권국가의 수장이더라도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냐 아니면 패권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먼저냐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게 거절한 거예요.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산의 진미를 거절한다. 사춘기 소년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바벨론을 포로 잡혀갈 당시 그때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하시잖아요. 전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12사도로 선택하시잖아요. 선택하시면서 3년 동안을 훈련시킨 거예요. 3년 동안을. 물론 하나는 나고자가 됐지만은 그 나고자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렇잖아요. 왜 선자들 통해서 이미
작정 예언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부터 시작됐잖아요. 단지파. 그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개신교 있을 때 그랬어요. 우리는 단지파다. 단군 후손이다. 한국 사람은 단지파다. 단지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떠들고 장충체육관 같은 데다가 사람을 수천 명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된 거지요.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요. 나도 그때는 몰랐어요. 단지파니까 야곱의 후손이구나. 그렇게만 알았지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단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나? 너는 길가의 독사라고 그랬어요. 뱀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에 뱀이 그 길을 가로막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지파는 12지파에서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성령 받고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해. 하나님께서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러면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 그런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종이 되려면 신학교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신학교가 있었나요? 신학교 안 다닌 전도사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 신학교를 안 다닌 나 어렸을 때는 신학교 안 다닌 전도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행세를 못했어. 왜? 신학교를 안 나오면 장로 같은 노예에 가입을 못해. 노예란 그 그룹이 틀려지고 있잖아요. 자격이 안 돼. 또 감리교 같으면 연회가 있잖아요. 그런 그룹을 만들어 놓고 행세를 못하게 해.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거예요. 나이 드는 사람들이, 내가 신학교 60년대 갔을 때도요, 전도사로 있던 사람들이 목사 되려고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나.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을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전지전능.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는 무엇도 감출 수가 없어. 그게 전지하심이에요. 또 하늘 아래서는 못할 것이 없어. 전능. 파도가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주님 일어나 책망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만큼 보여줬으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당장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 안에 물이 차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 보여주시네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걸 4시간이 잠잠해 버리잖아요. 이 전능하심을 3년 동안이나 저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병든 거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잖아요. 죽은 자도 일어나 살리시고. 그게 전능이란 말이에요. 전능. 죽은 나사로, 베단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우셨다. 예수님도 우셨다. 왜 그랬겠어요? 제자들 지금 훈련시키는데 못 믿잖아요. 죽은 소녀도 살리셨고 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됐느냐? 주님은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키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로 믿나.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주님 막상 갈보리산에서 무참하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비참한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했잖아요.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실제적으로 그 비참한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라. 확실히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갈보리산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자기 선생을 본 젊은 제자가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웃 동네 엠마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사도행전 잘 보세요. 도망가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는데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도 알 수가 없어.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게 부활체라는 얘기예요. 3년 동안 자기들이 봤던 선생 예수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와서 어울려서 가면서 며칠 전에 지금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비참했던 모습을 막 설명해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발걸음이 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 다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한 증거라. 무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교회들의 스데반 집사의 광야 교회라. 그 여정이라는 얘기예요. 40일은 충분해. 광야 통과할 수 있어. 40일 여정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다 목격한 거의 한 400~5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무서운 게 헤어져 버리고 주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120명.
왜 120명일까? 121명도, 130명도 되고, 아니면 10명도 왜 120명이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다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0사람씩 하면 12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삭이 당년에 100배를 얻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당년에 100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개신교 부흥사가 강남에 이삭이 당년에 100배를 얻었으니까 너 헌금을 그때는 지금 나하고 단위가 다르죠. 수입이 1억이 되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1억이 되고 싶으면 얼마를 하고 100배로 얻어야 되니까. 그러고 얼마나 떠들고 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60년도에 우리 역사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1인당 GNP가 100불도 안 돼서 80몇 불이었어. 박정희가 대통령이 혁명 일으킬 때 그 정도였다고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3만 불이 더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명씩은 120명이에요. 120명이 100배면 얼마예요? 계산해봐요. 그럼 12지파가 14만 4천이 딱 나오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그 14만 4천이 그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빠짐없이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세상에서 나는 음악을 잘하니까, 나는 음대를 나왔으니까, 나는 성악가 했으니까, 나는 새 노래를 배울 자격이 있어. 착각하지 말라니. 새 노래 같은 그런 음악이 사람으로서나 알 수도 없는 그런 음악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 세상 음악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북과 관악기를 맡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4장을 잘 읽어보세요. 가인의 후손이 그들이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 올겐도 만들고 하프도 만들고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음악에 도취돼가지고 왜? 사람이 감성을 자극하니까. 음악은요 공중의 새도 느끼고 있어요. 사람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건 다 느껴요. 감성이 있어요. 식물까지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음악을 들어오면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동물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물속에 있는 고기까지. 돌고래가 음악 나오면 춤추는 거 안 봤습니까? 그런 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이 겉사람은
음악의 감성에 자극받으면 별짓 다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핍박을 해. 그냥 놔두질 않아.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핍박하지 않아요. 왜? 자기 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는 거야. 나 누구냐. 이 세상에서 핍박의 대상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도바울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을 때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했던 그런 역사인 걸 확실히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그렇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그러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